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로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가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하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제자들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베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와 함께 요단을 건너갔다가 엘리사 홀로 이제 엘리야는 산으로 승천하고 엘리사 홀로 요단을 건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문 곳이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본 것처럼 맞은편, 요단 맞은편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엘리사는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여리고는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지나는 통로가 여리고를 지나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도 여리고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여리고는요 교통의 요지이고 따라서 상업이 발달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여리고에 큰 성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위치상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리고를 몇 번 지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몇 번 지나가셨고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도 하셨지요. 여리고는 그만큼 그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의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리고 있는 주변은요 다 광야예요. 다 사막, 광야입니다. 모래사막은 아니고 이렇게 돌로 자갈로 되어 있는 그런 사막이겠죠. 그런 사막인데 그 광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에도 그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아시스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바로 이제 야자 열매, 대추 야자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물이 있어야 그 나무들이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는 옛부터 오아시스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이 풍부해서 그 종려나무가 풍성이 열리고 그 열매가 맺힐 정도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곳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히브리어는
토산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아이를 유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다 함께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열매가 떨어지든 아이를 유산하든 지금 여리고에는 점점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가는 거죠. 정말로 오아시스로 인하여 풍족한 땅,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땅이 이제는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땅에 성읍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지금 여리고는요, 결론적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은 좋으나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조건과 상황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거나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거나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 상황이 남들보다 나아지는 상황, 이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과 상황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안 좋은 조건만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 그에 따라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좋은 상황과 좋은 조건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여리고처럼 외적인 조건은 좋으나 생명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으로 가서 새 그릇에 담겨 있는 소금을 던집니다. 소금을 부은 거죠. 여러분, 새 그릇에 소금을 얼마나 담았을까요? 이 물그릇에 소금을 얼마나 붓을까요? 한 포대를 정도 붓을까요? 아니면 그릇이 요만했을까요? 이만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대야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밥공기 정도 됐을까요? 물근원에 어느 정도의 소금을 부어야 이 물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분이 여기에 새 그릇에 소금 이러니까 이 소금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금에 포인트를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소금이 종종 성결, 정결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금을 부었든 아니면 과거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마라의 물에 이르렀을 때에 나뭇가지를 던진 것처럼 나뭇가지를 던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엘리야 시대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이것을 같이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숭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는 그 시대에 여리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땅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이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이 땅이 저주의 땅이고, 이 땅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이 땅이 이제는 끝날 것 같은 그런 땅인데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저주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건 이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의 땅은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는 그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전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두 번째 이야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중간에 이 야곱이 머물러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이라고 하면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베델의 땅,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시대에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들, 이것이 여로보암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로보암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내려갈까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델에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도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자기가 뽑은, 자기 임의대로 뽑은 그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임의대로 만든 절기를 정해놓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예배드린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델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베델에 엘리사 선지자가 올라가는데 23절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그저 베델에 사는 동네 꼬마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는 걸 보면서 그 대머리인 엘리사에게 장난으로 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동네 꼬마애들이 돌려다니면서 이렇게 놀리고 장난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대머리래요 대머리래요 뭐 이렇게 놀렸다는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뒤따라 나오는 이 24절 이 구절이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 잔인한 사람 아닌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면 자신이 대머리라는 걸 놀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는가.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허용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결과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그가 대단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다 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떤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내리는 심판이 이런 심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상을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짐승을 보내서 그들을 찢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진 짐승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은 이 사건은 단순히 동네 꼬마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장난으로 놀린 그 일은 아닐 겁니다. 우선 본문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작은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듯 동네 꼬마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초등학생 꼬마들, 6살, 7살, 8살 그런 꼬마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이라고 할 때, 이 아이라고 할 때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이 청소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근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이 청소년의 범위가 9세에서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24세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24세예요. 군대 안 가고 대학교 졸업할 때가 24세죠. 그때까지가 뭐예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9세기부터 24세까지면 상당히 넓죠. 이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이도요, 상당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이라고 칭할 때 주로 나오는 나이대가 언제냐면 15세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도 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때가 1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의 나이도 그때 10대 후반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켜 자기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이미 장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아이들은 동네 꼬마들이 아니라 베델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최소 50명, 뭐 많게는 100명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인원이 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그들이 조롱했던 그 조롱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이 나와서 조롱하기를 뭐라고 조롱했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조롱하죠.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반복할 때는 뭐 강조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만큼 강조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많이 좀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대머리가 무슨 뭐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요. 또 비난받을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대머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조롱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조롱하는 대머리에 올라가라라는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실제로 대머리여서 놀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엘리사 선지자가 실제로 대머리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실제로 대머리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대머리는 당시 선지자, 그 선지자로서의 그 표시, 선지자로서의 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를 향하여 올라가라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여 올라가라, 선지자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것처럼 너도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조차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야 니네 스승이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 봐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건 엘리야도 조롱하는 거고 엘리사도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 이 베델에서 나가라, 꺼져라, 정말로 네가 선지자냐 올라가라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우상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것을 막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 원한다. 우리는 여전히 우상이 좋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십시오라고 거부하고 배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말대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초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한 지역에 가서는 이렇게 물을 생명으로 바꾸고 한 지역에서는 42명의 아이를 찢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능력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생명이 살아나는 그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조건은 좋지만 물이 썩어가 생명이 없는 여리고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이 없는 베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의 예전 상태나 베델의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리고나 베델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곳과 배격하는 곳의 결과는 회복과 저주라고 하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새 생명이 있어야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었다면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여리고와 베델처럼 우리가 겉모습은 믿는 자 같으나 생명이 없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간절히 좀 구하며 나아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이루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님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과 역사와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성도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로 서로를 아버지 위로하게 하시고, 성도로 서로를 아버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